70페이지 4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구원의 확신이요 5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 예, 4번이 아니고 5번입니다. 거기에 결신 기도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결신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건데요. 결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는 함께 아멘으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보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먼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 가장 골자를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기도 인도를 하시는 것이고요. 끝날 때 마지막 전체를 정리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결신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 설명에 있어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 죄를 기록한 책 예화 기억이 나셔요? 예, 그렇죠. 탁 덮어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손을 딱 띄는 순간에 제 손은 비어 있어야 되고 왼손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책, 다시 말하면 죄를 기록한 책이 고스란히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제가 분명히 오른쪽 손은 제어를 가리키고 그 책은 저의 일생을 담아놓은 행위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죄를 담고 있는 저의 책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럴 때 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나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손을 떼었으니까 내 손에 있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쪽으로 옮겨지고 나는 지금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박자가 있게 소리가 나게 딱 하셔야 돼요. 이 시각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딱 하고 깨끗하게 손을 한 번에 지저분하게 행동을 잘못해서 떨어뜨린다든지 엉뚱한 데 친다든지 그러면 보는 사람도 웃어버리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메모책 같은 거라든지 전화번호 책 같은 거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는 않으니까요. 전달하러 나갈 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비밀 요원으로 생각하고 전도대의 비밀 요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경책 같은 거 보여주고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몰몬 사람들이 아닌가, 혹은 다른 극성스러운 이단들이 아닌가. 그러면 아예 그런 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젠틀하게 접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전하고 뛰면서 나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붙었던 예화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예화는 뭐라 그랬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 혹은 갚아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의미는 나의 죄의 값이 다 갚아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믿음편으로 건너가는데 다섯 번째,
믿음편으로 건너갈 때 확인 질문이 뭐라 그랬죠? 예,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랑 전도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번씩은 물어보시는 게 좋은 게, 한꺼번에 나중에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고, 중간에 나 그 부분에서 잘 몰랐습니다 대화할 때 혹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때는 이해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Do you understand? 그렇게 잘 안 물어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확실히 하게 할 때는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Did I make myself clear to you?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같이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말하는데 말에 굉장한 어토리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토리티를 지나가지고 그냥 그것도 몰라? 이 어리석은 녀석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지만은, 확실하게 말을 끊고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편에 그 다음에 확인 질문하고 나서 주제 전환은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또 말할 수 있다고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기 수많은 열쇠들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깜빡 잊고 아침에 나오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나왔는데, 이 키를 드릴 테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부탁하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어디에 놓아놓은 무슨 물건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 열쇠 꾸러미가 있는 분들의 그 키를 받았을 때는 어느 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전에는 가서 그 집의 문을 다 하나하나 키를 맞춰가지고 열어봐야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기 들어오는데 열쇠가 지금 2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여는 문 열쇠 하나하고 화장실 열쇠하고 같이 2개 키가 지금 있어요. 이 2개가 아주 비싸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넣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키가 정확한 키인데, 어떤 키는 들어갔는데 안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또 미국은. 그래서 정확하게 키를 하나가 지정되어서 그 키로 집의 현관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문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쇠는 믿음과 같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믿음에는 2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이 아닌 것. 참 믿음이 아닌 것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동의. 지식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이지. 또 하나는요, 현세적인 믿음. 내가 지금 현재 재정을 믿고 가족을 믿고 건강을 믿는 것들은 하나의 믿음의 종류이긴 하지만은 참 믿음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예, 무슨 말씀이죠? 예, 잘하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나니라. 자, 이제 24개 마지막 그 성경 구절 하는 거 잘 암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강하는 날 12월 11일 날 다른 거는 없고요. 그 성경 암송한 것만 24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얀 백지를 드리고 거기에 아마 장절을 쓸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다 외우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전할 때는 장절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한 분 한 분 나와가지고 지금 이 전체적인 복음 설명의 내용들을 자신의 입으로 구두로 지금 하시는 시험을 봐야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성경 퀴즈로 암송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실 때 우리 강도사님이 집에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테이크 홈 이그잼을 드릴 겁니다. 가셔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면서 답을 거기다가 그대로 적어서 2주를 드릴 테니까요. 12월 4일 날,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 때문에 우리가 오프를 하고, 그 다음 주 12월 4일 날 오실 때 그 테이크홈 이그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게 기말고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참 믿음은 뭡니까? 참 믿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문제.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요,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소파 예화를 듭니다. 여기에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있다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죠, 이해. 여기 의자가 있다. 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이해가 분명히 되었고, 그 다음에 나를 편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의자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나를 맡기고 앉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신뢰가 없으면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합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의심 없이.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다 맡겨본 역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그때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의 구주십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을 얻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디모데형 간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모데형이 아니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저 혼자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보면은 가족들이 쫙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두 번째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랐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진짜 복받을 거다, 복받.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희들이 알 거다. 분명히 아는 날이 온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항상 여름 수양에, 겨울 수양에는 꼬박 빠짐없이 그냥 제가 전도 생활하면서는 4년 동안을 꼬박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펑펑 울고 회개하고, 뭐 목사님 아들이 글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하는 고백이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방에 들어가면 책이, 신학에 관한 책들이 있고 그렇게 한데도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고맙다는 걸. 근데
정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딱 믿고 결심하고 나서는요, 자기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아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 딸들 참 많이 회개하고, 수양에서 내려오면 그냥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회개했냐,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 영접했냐, 이번에는 누가 깨졌냐. 하여튼 4년 동안 꼬박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참 그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순수하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어디 3박 4일 동안 가둬놓고 잠도 못 재우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되거든요. 그게 쇠뇌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건 안 했지만은 충분히 자기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공부하게 하고 별거 안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아이들이 3박 4일 정도 지나가면요, 마지막 날 딱 되면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벌써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오면은 벌써 다 뺏어버리거든요. 집에 갈 때 돌려준다. 그리고는 테이프, CD 다 뺏어놓거든요. 아예 시계까지도 뺏어놓는다. 그러면은 처음에 올라온 애들은 막 두털두털 대고 불평하고 난리죠. 그래도 다 한 곳에 잘 모아놓고 집에 갈 때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시킨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 날 저녁 되면 와서 다 들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자기들도 모르게 벌써 찬송 부르면서 막 울어요. 울고 말씀 듣고 나서 회개하자고 하면은 다 같이 땅에 내려와서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봤어요. 3학년까지.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나. 그렇게 해도 나중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참 그렇게 만났던 예수님, 그렇게 믿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는 좀 약간 굉장히 스트레스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되면 미국에서는 주니어 프롬, 시니어 프롬 이런 거 졸업하기 전에 가잖아요. 못 가게 했어요. 그럼 가면 안 된다. 아이들이 불평하고 난리죠. 집에 찾아가서 그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왜 못 보내느냐고. 주변에 다 자기 친구들이 다 가는데 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주니어 프롬, 시니어 프롬을 다 가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가보니까 그건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밤 11시 이후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완전히 상상이 얻은 거 다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가 16, 17이죠. 미국 나이로는. 그때가 자기네들의 처녀성, 그 버지니티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날이에요. 그날. 주니어 프롬 때 잊어버리지 않으면 시니어 프롬 때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들은 은근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기가 막힌 드레스를 하나씩 입고 가서 쌍쌍이 춤을 추고 댄스를 하고 그 다음 맥주도 허용이 되니까 벌써 17, 18 되면 맥주를 마셔가면서 아이들이 11시 이후에 헤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득을 했죠. 그래서 저 때문에 주니어 프롬, 시니어 프롬 못 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걔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자기네들을 꽉 붙잡아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되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머리 끄떡끄떡하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전부를 100%를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신뢰가 안 돼요. 그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지식적인 동의지, 일시적으로 믿는 현세적인 믿음이지 참 믿음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와 동의와 신뢰를 거쳐가지고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 자,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해서 쭉 그동안에 몇 가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신 부분에 건너왔는데요. 결신 부분에서 지난 시간까지 결신 기도까지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결신 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와 함께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구원의 확신에 들어오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자, 이렇게 결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줄 게 있습니다. 뭘 일러줍니까? 당신은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47절을 골라서 읽게 하는 겁니다. 딱 거기에 보니까 진실로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누구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입니까? 받아나니입니까? 자,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에서 믿는 자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먼저는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믿는 자는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는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박상목은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지금 가졌다는 거죠. 이 가졌나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present tense예요. 가졌었다도 아니고 가질 것이라고도 아니고 지금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졌나니. 지금 가졌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확신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난 뒤에 읽어보게 하시고 읽은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다가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넣어서 읽어보게 하시고 나서 자, 믿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질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졌었다도 아닙니다. 지금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3번,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누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믿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부분을 끝마치고 나면은 결신 부분은 이제 모든 것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제의 전환으로 건너가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물었던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 진단 질문할 때 착한 일을 만약에 많이 해야지만 된다고 믿었다면, 혹은 나의 부모가
잘 믿는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복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7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 진단 질문에 대해서 착한 일이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던 그분은 무엇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착한 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무엇으로 됩니까? 에베소서 2장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말씀을 딱 다시 한번 주입시켜 보면 착한 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진단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신 부분에서는 설명이 끝이 나고, 결신하고 나면은 즉석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immediate discipleship입니다. 즉석 양육. 많은 분들이 이 양육을 잘 못하고 교회에다가 맡겨버리든지 양육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석 양육입니다. 팔로업이 아니라 즉석,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그분에게 금방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즉석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 페이지가 그 다음 71페이지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폭발을 이렇게 4군데로 나눠 놨을 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죠? 서론 부분.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호관계 혹은 친분관계. 자, 2번을 들어갈 때는 무엇을 하는 거죠? 복음 설명. 복음 설명이 끝나고 나면 뭘 하는 겁니까? 결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건 결신입니다. 결신이 끝나고 나면 뭘 하는 겁니까? 확신. 구원의 확신. 4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에게 뭘 집적시킵니까? 양육. 양육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5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서론에서도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복음 설명에서도 5가지를 살펴보고, 결신에 있어서도 5가지, 그리고 양육에서도 5가지, 모두 20가지의 내용이 복음 전체의 내용을 개론적으로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5가지 간단하게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일반 생활, 그들의 일반 생활. 두 번째는요, 그들의 교회 배경. 네. 그리고 3번째는요, 우리 교회. 그리고 4번째는요, 우리의 간증.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은 뭡니까? 간증입니다. 그죠? 간증.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한없이 유발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에서는 무엇을 쓰지 마라 그랬죠? 우리가 종교 언어를 쓰지 말자. 그리고 항상 밝은 긍정적인
삶의 부분을 기록하자. 이것이 간증에 있습니다. 간증에는 두 가지 간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간증과 교회 간증. 자, 간증이 끝나고 나면 뭘 물어본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진단 질문. 그 진단 질문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만일 오늘이라도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 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왜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살펴본다고요? 영적인 진단.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분은 확실히 거듭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복음 설명에 들어갑니다. 진짜 이 시간에는 중요한 복음인데,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솔라 그라티아,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마치고 나면은 이 은혜가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는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 편을 설명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에 들어가죠? 네, 하나님이 왜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네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랑이시고 두 번째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과 공의의 문제라고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라 그랬습니까? 신인,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서 내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영생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설명을 딱 마치고 나면은 첫 번째 결신의 부분에 들어갈 때 뭐부터 한다 그랬습니까? 확인, 질문. 확인 질문이 뭡니까? 이 모든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3번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3번으로 돌아갔다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결신 질문.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확인 질문을 하신 다음에는 결신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신 질문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결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신의 다음에 나오는 커미먼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당신이 뭘 바꾸라고요?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분을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걸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네 번째 결심 기도죠. 기도는 첫 번째 그를 위해서 하고, 두 번째 그와 함께 하고, 다시 그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리고 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뭘 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 7절 말씀을 하고 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 이제 즉석 양육. 아주 짧은 시간에 5분 정도면 이 양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곧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즉석 양육.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신은 영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삶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 방법도 알려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뭐가 되었다고요? 네,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뭐 한다고요? 환영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중요한지 아시죠? 새로운 출생,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냥 잘했어, 그 정도죠. 그 아이가 혹시나 버릇이 나빠질까 봐 하는 우려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는 이 칭찬하는데 상당히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다가 보면은 많이 배우는 것 중에,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마한 일에도 땡큐 하는 걸 많이 배워요. 조그마한 일에도. 별거 아닌데도 길 가르쳐줘도 땡큐, 문을 잠깐 열어줘도 땡큐. 하여튼 땡큐가 입에 붙었을 만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환영한다, 축하한다 하는 말로 계속해서 해드리면은 그분이 상당히 그 순간에 감명을 받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들어오고 격려의 말이 들어오고 칭찬의 단어가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파워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번,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준비해 놓은 소책자라든지 갈피표가 있으면 전해줍니다. 이 소책자는 우리가 말하는 폴션 바이블, 쪽복음.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같으면은 요한복음만 따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탁 주면서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같이 이렇게 짧게 쪽복음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드릴 게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할 게 있으면 미리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제게 질문해 주시면 만나실 때 충분히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영적 출생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하고 나서 소책자 혹은 요한복음 같은 쪽복음을 주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방문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2번, 영적 출생.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금방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영적 출생을 했다고 하는 증명서 같은 거, 뭐 교회들마다 준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도하신 분, 영접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적어주셔서 그분에게 딱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미국 병원에 들어가시면, 우리 강사님도 이제 아기를 오셨지만 병원에 들어가면은요, 아기가 태어나서 퇴원하기 한 이틀 정도만 있다가 퇴원시키는데, 퇴원하는 날 보면요, 병원에서 병원 출생했다고 하는 서티피케이트 큰 것을 아주 그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건네줍니다. 그걸 받을 때 아주 감정이 묘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는 것도 참 감정이 묘하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나올 때도 참 묘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망진단서 미국에서 뜯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해봤고 저희 딸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사망진단서를 돈을 주고 보고하고 끊고 받아가지고 나올 때 참 묘합니다. 영적 출생서 받는 것보다 더 묘합니다. 마음. 이거로서 진짜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저희가 벌써 케냐에서 떠나온 지가 17년, 그리고 그 4명 아이들 중에서 3번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그 녀석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녀석한테는 꼭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줘야지.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봤으니까, 그래서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녀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한 턴 마치고 돌아오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뭐 성경에서 보니까 이 녀석이 제일 약하더라고. 몸이 약하기는요. 하여튼 풍토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녀석이 제일 먼저 아파요.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온 다른 아이들에게 다 이제 전염을 시켜버리고 몸이 늘 약했어요. 그러니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5년, 여기 미국에 들어온 지 17년, 한 22년 된 거죠. 걔가 세상을 떠난 지가. 지금 살아있으면 벌써 한 27 정도 됐을 텐데, 갑자기 어젠가 그제 저희 집사람이 막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 막 졸려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꿈에서 세상을 떠난 그 에스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곱게 옷을 차려입고 자기 앞에 웃으면서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엉엉엉 우는데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다 알죠. 신앙적으로는 여기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에 있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남자분들이나 아버지들은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이게 이해가 되고 지나가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제 오늘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렇게. 유독 그 녀석이 착했거든요. 걔 별명이 천사였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찾아오면 하여튼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냥 끌어안고 니나 팬다고 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걔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그 현지인들이 다 같이 울었죠. 다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던 녀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훌쩍 떠나대요. 제가 5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22년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 살아있으면 27이 막 넘은 거죠. 그러니 자기 엄마는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차이겠죠, 물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갑자기 울고 막 기억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멜랑꼴리해지는 거 있죠. 글쎄 말이에요. 또 제일 이쁠 때 떠났잖아요. 네. 말을 좀 안 들을 때 떠나면 기억이 그러니까. 말을 진짜 안 들을 사춘기 때 떠나요.
글쎄요. 하여튼 그 사람이 사람 곁을 떠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보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랍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가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머리에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머리에서 갑자기 불쑥 떠오르고 생각이, 그래서 참 힘들다는데 저도 옆에서 그러니까 괜히 그날따라 마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말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이 환영하는, 예? 예. 없죠. 우리는 사망 진단서라는 게 없죠. 여기 뭐 하려고 뭐라 해주시나요? 갑자기 예. 예. 그러려면 이제 그분이랑 평생 같이 이제 동력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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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예. 자, 3번입니다. 이것이 오늘 김 선생님께서 결정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결신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자가 된 것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출생 증명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름.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도 괜찮죠. 네, 그런데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수를 믿자마자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내가 지나가는 과정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나가야 하는 삶이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도 괜찮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게 좋고요. 4번 새신자가 증명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째 거기에다가 같이 전도자의 이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느니라. 영적 부모의 마음과 같이 전도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이름을 같이 적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를 기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도록 하는 겁니다. 굵은 활자체로 쓴 복음 설명, 결신 그리고 즉석 양육 부분이 있으면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장의 방편인데요. 이 5가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방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지느냐?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72페이지입니다. 1번 그러므로 먼저 그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통 쪽복음을 주도록 하고요. 2번, 매일 한 장씩 읽도록 권하고요. 읽다가 새로운 것을 혹시 발견하였다든지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적어 놓았다가 다음번에 만나게 될 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3번,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재방문할 것을 약속하는데요. 다음번에 방문하게 되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 우리들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 근데 그 언제 한 번의 시간이 결국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막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적 갓난아기와 같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뒤에 찾아오는데 날짜, 월요일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 같으면 화요일, 그 시간에 몇 시, 오전 같으면 오전, 오후 같으면 오후 한 7시 뭐 이렇게, 장소는 그 집 혹은 어디 만날 수 있을 좋은 장소, 커피하우스 같은데 만나는 것, 딱 이렇게 장소를 정하시고 헤어지면은 일주일 뒤에 그 장소에서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첫 번째,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성경은 갓난아기에게 마치 밀크, 젖과 같아서 우리들에게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과 같아서 항상 사모하고 매일매일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도록 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서 하도록 권합니다. 첫 번째, 네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첫 번째는 adoration, 찬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찬미. 지금 우리가 act를 따라갑니다. act라고 하는 것은 A와 C와 T와 S의 단어 하나를 각각 택하여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찬미, adoration. 그 첫 글자 A를 따서 act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confession. confession은 고백 혹은 자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백.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confession.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Thanksgiving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 supplication. 기도하는 순서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같은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act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찬미입니다. 찬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울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는 게 찬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혹은 지난 주간 동안에 삶을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깊이 들어가나요? 물론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패턴을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은요, 항상 정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일찍, 새벽 일찍, 누구도 없는 데서, 어떤 때는 모든 일을 끝내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의 습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롤 모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몇 번씩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 목사님, 그거 귀찮게 시간을 만들어서 합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지. 예. 근데 생각날 때 기도 안 하거든요, 문제. 생각날 때라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갖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도의 패턴들을, 기도의 용사들에 대한 전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E.M. 바운저 같은 분들은 기도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인데, 기도의 패턴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보면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스티븐 컵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몰몬입니다. 몰몬. 그러므로 그분 책은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성도들한테 막 읽어주고 그분의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골자 하나는 참 마음에 들어요. 미국에서 일단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한 사회에서 자리를 굳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common ground, 공통 분모는 뭐냐면 항상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분별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은 무엇부터 먼저 하는 습관이 있느냐면 긴급한 것부터. 발등에 떨어진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대요. 만약에 이런 어떤 중요한 원리가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나가서 사업하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패턴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시고 나서 결정하시고 추진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고스란히 그 원본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감사는 언제 하는 게 좋죠? 감사할 일이 생긴 다음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모르는데 하는 게 좋은가요?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나야 기도하고요. 무슨 일이 만들어지고 나야 감사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배우는 것 가운데 이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물론 우리 주님이 항상 롤 모델이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다가 발각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하는 왕의 조서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성경에 보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거의 그 나라의 2번째 책임자로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지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이 잘 됐으니까 고마워, 감사해,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마음의 죽음도 작정했더란 얘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신앙. 누가 보기 때문에 기도 생활 잘하고 누가 안 보면은 설렁설렁하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닌 거죠. 다니엘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의 본을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무조건 딴소리 하지 말자. 다니엘로 진짜. 기도의 사람으로 진짜 기도의 사람. 정말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 그게 하나 감사해요.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유명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막 떠받쳐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1번, 2번, 3번 생략 다 해버리고 급하면요, 뭐부터 하느냐면 일단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데, 만약에 이 기도의 패턴대로 찬미와 자백과 감사와 아울러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을 즉석에 사는 것,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찬미가 있고 자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자백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간구는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 우리의 가족의 필요, 내 사업터 일터에 대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3번째, 그렇죠. 이 액치를 그대로 의역하자면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요거는 바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액치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4가지를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죠. 근데 요새는 그게 노래나 보고 만약에 생각하니까 노래 가서만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자, 3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드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뭐 꼭 교회 가야지만 예배 드리나.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반성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또 중요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모임의 중요성을, 장점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죠.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교제에 대해서 펠로십인데요. 펠로십.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보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교제, 그럼 뭔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사귐, 그런 건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끌리고 좋은 감정이 많이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의 무엇가 필요하느냐? 교제를 통해서 모임과 나눔. 모임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하는 겁니다. 숯 한 덩어리의 비유가 이때 필요한데요. 불붙은 목탄 하나가 불붙어 있는 그 덩이에서 튀어나왔을 때 그 덩어리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물을 끓이지도 못하고 음식을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목탄 덩어리가 같이 불붙어 있을 때는 음식도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예배 드리는 이 중요성과 장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로병원에서 쭉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방이 거의 100동이 있는 데인데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한 99동 정도. 한 동은 항상 엑스트라로 일부러 비워놓는데 99동에 사람들이 꽉 찼죠. 그러니까 한 방에 두 분씩 있는 방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치매도 있고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한 번씩 가서 이제 저는 그것도 양로병원의 최플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방문을 하는데 가면은 꼭 저한테 이제 몇 분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예. 제가 다 여기 와서 좋은데 한국 분들이 뭐 돌봐주고 한국 음식도 나오고 또 저희 집사람이 늘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다 좋은데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그립대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교회 어쨌든 한 번 안 갔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한 번 안 가고 어디 갔으면.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그립대요. 그렇게 그립대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셔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수십 배, 수만 배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 즐겁게 예배 드릴 시간이 곧 올 겁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겠죠? 그럼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가 계시고요. 저희 딸아이도 가 있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다 가 계시고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왜 욥을 다 잃어버리고 2배씩 뭐 물건은 10개 잃어버리시면 20개 주고 양들도 뭐 100마리 잃어버리시면 200마리 돌려주는데 자녀들만큼은 10명 잃어버렸는데 10명밖에 안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 10명이 하늘에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10명과 합쳐서 20명이 결국 그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맞아 이 땅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성도들은 얼마나 많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보다 더 많겠죠? 왜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그 숫자에 있어서도 마귀에게 질지 않을 겁니다. 그 숫자에 있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의 숫자보다 천국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숫자에서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성도들이 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늘 소망으로 삼죠. 소망으로. 예. 그건 이제 그건 부자들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자도 그냥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부자들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가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죠. 자, 4번,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5번째, 양육에 있어서 하나 더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당신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당신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증거와 봉사, witness and serve. 그리스도와 다른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증거.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 보면 친구와 가족에게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구두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우리 모두는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전도에는 복음과 봉사라고 하는 두 면이 있습니다. 꼭 동전의 두 면과 같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찾아서 교회에서 자신들이 어떤 일에 봉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격려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교 그럴 때 선교에는 항상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수주의 계통과 자유주의 계통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투 익스트림이 있었는데 양극단. 보수주의 쪽에서는 보통 복음 전도를 선교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쪽에서는 사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 사회 봉사 이런 것을 자꾸 선교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히 복음을 먼저 전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치료의 사역으로 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우리의 social responsibility,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 전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 증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일불이라고 적어놨지만 앞면에는 뒤에 보면은 또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발행됐다고 하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증거와 봉사는 두 가지 다 전도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지만 물론 우선권은
프라이어리티는 증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프라이어리티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조차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 교회 방문을 결정하는데요. 다음 주일에 예배 시간에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면서 약속 시간을 잡는 겁니다. 이왕 전도하신 김에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시간까지 같이 섬겨주시면서 약속 시간을 잡으면 참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2번, 그런 다음에 기도에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팀이 나갔다가 이렇게 복음 설명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방문한 다음에 즉시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전도팀은 함께 모여서 방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전도팀이 나갔을 때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도했는데 설명할 때 혹시 부족한 면이 없었습니까? 옆에 앉아 계실 때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반응하지 않아서 내 간증 같은 거 안 해주셔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갔는데 영적 출생 증명서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자체 내에서 그 팀들이 같이 평가를 내리고 나서 다음번에 뭘 준비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 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복음하는 전도한 팀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결신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뭘 설명하느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따라 여행하며 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예수님께서 조종해달라고 맡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승객석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나는 이제 운전에 오던 운전석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승객석으로 옮기고 그 운전석에는 누가 앉도록 허락하는 거죠? 예수님이 앉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운전하는 대로 쭉 달려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하는 생활을 보면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이 네 가지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조정해 나가는 데 필요하도록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의와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을 끝내고 나면은 거의 전체를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와 반대 의견 다루는 법 74번. 제가 답만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전체를 마칠 텐데요. 1번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 1번 변론을 피하라.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대하랍니다. 긍정적. 세 번째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라. 혹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의나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에서 1번, 이의가 생기는 기회를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의가 나오면 그 이의를 질문으로 옮겨라. 질문으로. 두 번째에서 1번, 당신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 2번, 그 질문은 흥미로운데요. 흥미. 그리고 3번은 신속히 대답하라. 신속. 4번은 연구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연구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고 혹은 난감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 중에 1번,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당신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 미리 뭘 할까 자꾸 걱정하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는 당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세 번째, 평신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로 나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도 폭발을 쭉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해오면서 약 30가지 정도 가장 많이 만나는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오면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사님, 예, 테이크홈 이거 좀 나는, 예. 아니요. 즉석 양령 나머지 것들은 설명이고요. 성장의 방편에 있는 5가지입니다.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예. 올바른 조세를 가지고 일본에서 비판이 뭐가 중요한 것은 변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2주 동안에 여러분이 집에 가져가셔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볼 건데요.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쭉 강의안을 읽어 나가시면 답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true and false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빈칸을 메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번호를 적는 게 있습니다. 번호.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번호에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지막 아마 82번부터인가는 쭉 보시면 답이 2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전체를 모두 90문제입니다. 모두 90문제니까 요 강의안과 함께 아마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7시부터 앉아 계시면 한 10시면 다 마칠 겁니다. 그 어느 한날 큰만, 그래가지고 12월 4일 날 오실 때 2주니까요. 그때 가져오셔서 저에게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의 50%를 잡습니다. 50%. 출석해서 이미 다 꼬박꼬박 참석하신 분들은 30% 이미 가지신 거니까 뭐 여기에 50% 합치고 나면 거의 이제 100%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할 겁니다. 그게 10%입니다. 10%. 그렇게 하면 90점이 되죠. 벌써 90점 되면 그 다음부터 A로 들어가는 거죠. 곧장. 이번 학기도 이렇게 해서 잘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집에 가져가셔서 잘 보시고, 아마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려면 일단 강의안은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